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 짓기 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언제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식물까지도 서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기를 쓰다듬어 주기를 기뻐하고 바라고, 이런 세상, 이게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키가 작은 것이 물에 빠지면 큰 놈이 가서 끄집어내주고, 요즘 가끔 그 동물들의 그 유튜브, 저는 동물들 그 모습을 많이 보는데, 사슴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이 이게 늪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코끼리가 가가지고 코로 다리를 훅 잡고 이렇게 빼주더라고요. 빼서 이렇게 마른 땅으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확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습들이. 이게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이. 이게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완벽한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었다. 다시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완벽한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죄 짓기 전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라는 것이 인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고, 아니 다시 말하면 찾질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 빛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피해요. 그래서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자마자 아담은 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걸 먼저 했고, 그리고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소리가 들리면 후다다닥 뛰어나갔을 그 아담인데 숨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한 한마디로 저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 하나님의 왕국이 변질되어 버렸죠. 그 완벽했던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 왕국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셨으니까 그곳을 하나님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뭐였어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 왕권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죠? 요한복음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본래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봤던 하나님은 누구죠? 말씀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본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봤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성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 만났다 그러면 다 누구 만난 거냐면 성자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성자 하나님을 만났죠. 예, 상수리 나무에 있는 3명의 사람을 맞아들였어요. 2 사람은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고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었죠. 왜? 성부 하나님은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봤다, 들었다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해요. 죽어요. 끝나요. 그런데 그 에덴, 죄짓기 전 그 에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그 에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 이거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이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 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이 모습이 지금은 변질됐죠? 이게 어디 가서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게 뭐냐? 메시아 왕국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 왕이 되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피조 세계를 가꾸어 가는 것, 다스리는 그 모습, 왕권으로 통치하는 그 모습, 온전하게 드러난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은 성취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이루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생기기도 전에 그냥 아담 1세 때, 인간 1세, 아담이란 얘기는 땅 또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1세대 때 그냥 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게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에서 봐왔던 하나님 왕국의 역사예요.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해 가시며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라고요. 결국은 메시아 왕국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끝에 있는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세요. 결국은 이게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죄로 인하여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부르시며 그랬는데, 우리 세번역에서 남자를 부르시며 그러셨는데 사람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부르시며, 이 얘기는 사람을 부르시며 그 흙을 부르시며 그 얘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멋있게 할 사람 없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겠죠?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부르셨을 거예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요? 야, 네가 어디 숨었는지 내가 모르겠으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왜 몰라요? 아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 너의 인간 실존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 하고 묻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에덴이었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야? 그 얘기죠. 어디에 서 있어요? 거역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마귀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지금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에덴에 있을 조건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사람들은 대속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인데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사건, 이걸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가죽,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준다. 그런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한다.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대속. 대속에 대한 원시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처음 시작은 가죽옷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계시가 확장되면서 결국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대속이라는 사건을. 그래서 구약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알려주셨다. 구약 제사를 왜 해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제물을 통하여, 대속이라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대리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받으시나요? 제물을 받으시나요?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결국 그 제물이 인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하여 받으십니다. 이것이 대속이지요.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물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인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곧 뭐가 되어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해요. 인간이 곧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이 있어요. 그 누가 해요, 그거?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제물의 역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왕국 얘기를 거쳐서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며 제사장 얘기까지 왔어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제사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세 개의 직이 있죠. 삼중직이 있어요.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다 해서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세 개의 직분을 각각 나누어 주셨죠. 어떤 이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어떤 이들은 왕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주셨대요.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시느냐? 일꾼 삼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은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세요? 여기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느냐? 일꾼 삼으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일꾼. 일꾼이라는 말이 레이투르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교회에서 쓰지 않는 헬라 문화권에서 쓰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래요. 공적인 봉사. 그래서 현대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거죠. 공무원. 나라의 공적인 일을 이렇게 하는 이들을 부를 때 일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 자체가.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오면서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항상 제의적 의미, 제사와 관련된 의미로 이 일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활동하는 데에 쓴 거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구약에서 일꾼,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봉사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성전 봉사하는 게 공적인 봉사잖아요.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구약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일꾼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일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일꾼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 일꾼이 뭐냐? 섬기는 자. 우리는 다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섬김을 받는 이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쭉 봐왔던 것처럼 주로 어떤 이의 마음이 어떤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섬기던가요? 성숙한 이들이 아직 어린 심령을 섬기든가요? 어린 이들이 성숙한 이들을 섬기든가요? 예, 성숙한 이들이 어린 믿음이 연약한 어린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이게 교회의 원리. 이게 하나님 왕국의 원리예요. 성숙한 이가 연약한 이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제가 저번에 그랬죠?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섬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다. 이 마음을 가지면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런데 마음 자체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언제 다른 일을 돌아보고 섬기겠느냐라는 거죠. 교만하기 위해서 나는 강한 자다, 성숙한 자다라는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왜 주셨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고. 제사장의 직무.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이들,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삼중직을 얘기했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이거 특징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건 맞는데 누구 편에 서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전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던 계시를 전하던.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 편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 편이에요? 사람 편이에요? 사람 편에 더 가까워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 중간에서 제물을 드리는 역할,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중보하는 역할, 이 제사장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활동을 구약에 있는 제사장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죠. 이건 레위 지파로 딱 구별됐잖아요. 구별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신들의 복음 전파하는 활동을 뭐에 비유하냐면 구약에 있는 제사장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문자적 제사장 직무를 신약에서는 영적 의미로, 곧 복음 전파 활동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죄인을 받으시도록 그 중간에 제물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 이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그 역할 담당하는 거라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 바울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에 다시 한번 뒷부분에 가서 또 생각을 해봐요. 누가 제사장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세 번째는 뭐냐?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왜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직접 안 받으시잖아요. 뭘 받아요? 제물을 받으시지요. 타락 이후로 제물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거룩한 제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성령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하게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본질 자체가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만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왕국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일을 하신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19절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끄러우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공공 앞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막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천사들과 다른 이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고백하는, 감사하는 그런 이들을 보게 돼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시상식 상 받고 주기도문을 영어로 딱 많은 이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셨는가? 첫째는 18절에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셨대요. 바울의 말과 행동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요? 이방인들을 복종시키시려고 나를 시켜서 해놓으신 일, 그 일은 뭐냐면 말과 행동으로 그러잖아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이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말과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하는 그걸 이렇게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아니, 어디를 가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앞차에서 갑자기 창문으로 맥도날드 종이 봉지에 맥도날드 먹었던 햄버거 신호에 딱 걸렸는데 그걸 밖에다 탁 버리고 차가 뭉 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냥 길, 큰 대로에서 신호가 딱 걸렸는데 그걸 푹 버리더니 그냥 쭉 가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은 그거 보시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차고 비싼 차 전혀 상관없죠. 그 행동 하나로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어 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어요. 또 어떻게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이방인들을 복종케 하셨냐면 19절에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징들이, 이적들이 나타났었죠. 수건을 갖다 얹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이적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이적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시려고 그 이적을 사용하신 거지, 그 이적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도 이적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다면 이적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적이 필요한 이유는 그 이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수단의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표징과 이적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렇죠. 선교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요. 선교 현장. 왜 성경에서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왜 성경에서? 이 성경에 쓰여진 그 현장이 선교 현장이었거든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과도기적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신이시라는 그것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렇다고 지금 교회들에서는 안 나타나도 상관없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 현장이라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강력한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는 일반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약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으로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19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속에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게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스스로를 드러낼 때 있죠.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요. 성령의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던 이들,
그들이 기도원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왜 타락했어요? 아니,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이들이 가다 끝에 가서 변질돼요. 왜 변질돼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신다고 믿었으니까 그 현상이 나타났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조금씩 변질돼요. 이게 마귀가 또 와서 속삭이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이 거두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해왔던 거 있잖아요.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미해서 나타나는 표적도 변질시키고, 이래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변질시키는 것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는 아예 마귀와 거래를 해서 마귀의 힘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고, 결국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내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끝까지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울만 일꾼인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일꾼 삼으시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만 일꾼이에요? 바울만 섬기는 자예요? 그럼 누가 일꾼이에요? 누가 섬기는 자예요? 상윤인가요? 다른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일꾼이죠. 우리 모두가 섬겨야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일꾼 되라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제사장 삼으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군가요? 예? 그러면 집사님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사장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것도 사람 편에 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이 사람이 온전히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이면 성도는 이 일 안 해도 돼요? 이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복음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그 일이에요? 물론 그 일 중에 하나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일은 목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면 제사장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제사장 안 하시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냐?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집 짓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다. 제가 계속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재료가 우리라고 얘기했죠. 건물마다 연결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재료로 삼아 지금 하늘에 지금 집을 짓고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지어지면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목회자들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라고.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시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얘기하면서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따로 떼어 제사장 지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지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참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 지파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참 제사장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만드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